요즘 뉴스 탑은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상당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변종들은 한 16번의 어떤 변종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132개의 변종으로 또 나타난다, 이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셧다운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렵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변종들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더 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다, 이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지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간도 변종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보다 더 독해요. 그래서 이상한 인간을 뭐라고 하죠? 독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인간도 그 독종, 희한한 변종, 돌연변이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순하고 착한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바이러스 정도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넘치는 위로의 은혜이란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품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읽으면서 저도 또 새로운 은혜를,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면서 오늘 시작하면 좋겠어요. 늘 옆에 앉는 분들이 앉을 수도 있고 오늘 새로운 분들이 앉을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서로를 좀 위로하면서 말씀에 받을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옆에 분. 저 아기가 오는데 아기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죠? 오, 그랬죠 이렇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 보시면서 그랬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우, 그랬죠? 어이구. 이러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의 어원이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야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임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스바냐 2장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해 주심으로써 마치 전기에 감전되면 찌릿
타듯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감전되듯이 은혜의 감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을 행하시면 모든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물리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요 위로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몇 구절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사랑과 능력과 위로와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표현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에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나중에 한다 라는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현실을 확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고 흥분하고 감탄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나 몸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최종 집결지가 어디냐 하면 교회의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감사한다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 감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마치 뜨거운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 이모션, 감정 상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가 이어져 오고 성도의 삶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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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해 주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하게 엮여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언제 생깁니까? 친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언제 생깁니까? 친했다가 틀어졌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밀감, 이것이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창조 때부터 이 땅에 있었던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탄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활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집어넣냐 하면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했던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환란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가 틀어져서 생기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을 사탄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탄이 맛을 들였어요. 저것들 건드리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노예의지로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가 들어오면 죄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노예의지의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만 해보세요. 특히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 그냥 거울 보면 여러분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감사하다, 감사하다면서 하면서 거울을 보세요. 와, 이런 미남 미녀가 없이 보이게 될 거예요. 감사하다를 고백할 때 사탄이 쫓겨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무릎 꿇거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자꾸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아세요?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쭈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랬죠. 괜찮아. 그러시려고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너 와서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하는데 와갖고 너 이거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도 어렵고 힘들 때 누구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3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얘기해줘도 실망 상태에서 30배 정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해주면.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뭐 별말 했나요? 그랬죠.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다 풀어지셨죠? 한 번 더 할 기회 드릴게요. 예. 오늘은 뭐 실천하십시다. 예. 그랬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고집 피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예. 마음이 확 풀어져요. 예. 얼마나 힘들었죠, 그래. 아이고. 예. 오늘 설교 끝. 예, 끝내십시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세 단어가 짚어집니다. 환난, 고난, 위로. 저는 이 세 단어를 찾아냈어요. 1장 앞부분에서. 여기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바울이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같은 뭐 suffering이다, 또 이 스트레스다,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이 어려운 일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은 환난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겪은 그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 이 두 개의 고난을 비교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냥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적으로 피지컬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더 어려운 거였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원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올 텐데, 다 다른 환경과 상황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 몸의 상태도 다른 상태에서 건강한 분도 오고 병든 분도 오고 여러 모습으로 오지만,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고린도 후서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 위로받는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위로받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피지컬로도 느끼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의 위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왕년에 우리가 은혜 받아봤잖아요. 그 뜨거운 은혜도 받아봤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뭐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찬송해 봤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은혜도 받아봤잖아요. 다 우리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크신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조용히 임하시는 위로의 손이시더라고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 이 만져주시는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지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픈 마음도, 가족을 먼저 보낸 아픈 마음도, 누구에게 사기당했던 상한 마음도 주님의 손이 임할 때 위로로 따뜻해지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로야말로, 주님의 위로야말로,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인의 행복이다.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뭐냐? 주님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위로, 파라클레시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파라클레시스 위로가 뭐냐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클레시스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보내다,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옆에서 눈빛을 보면서 이 호흡을 느끼면서 상담할 때 많은 상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합성어 단어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면서 도와주다. 곁에서 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논 상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해주신다라는 뜻이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온갖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에게 바울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래? 니네 그딴 식이야?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쓰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위로하면서 품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위로의 복을 빌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 이 위로를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오냐 오냐 그랬어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함께 만나시면서 그 위로를 체험시켜 주시는, 직접 만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온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어렵고 고단한 인생 속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옆에 함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고난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은 페리세우에이라는 단어로 오신 것입니다.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페르세우에이. 예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차고도 넘치는 위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혼자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에 찔리고 처절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자체,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담당하니까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너희를 위로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더 열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연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연구는 그 분야에 달란트가 있는 신학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감당해 가면 돼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연구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좀 닮기 위해서 어려운 숙제 안 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낸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였잖아요. 물론 요새 뭐 성경 쓰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유치원보다도 못한 숙제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책 찾아갖고 그대로 옮겨 쓰는 거 쓰려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예. 정말 복을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복도 제가 준비해 놨어요. 연말 전에 여러분에게 한 분에 하나씩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감사로 빛나는 토요일 새벽을 또한 지내고 있는데요. 매 주마다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우리 청지기 목장에서, 또 바울 목장에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영상 지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토요일 새벽의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서 그 은혜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함께 우리 가정 속에,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고난이 없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진정한 감사가 끔찍한 고난과 늘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어려운 일이 올 때 불평밖에 가질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려워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 속에서도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소망.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은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닻이 바다 깊은 곳에 땅에 박혀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그 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 아까 10번씩 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거 하루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소리 지르고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음 주일 아침까지 7번만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확인 좀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쓱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제가 평생에 한 번, 앞으로 더 여러분께 뭐 부탁 안 할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거 7번만 해주세요. Please. 삶이 변화된 경험을 다음 주일 아침에 하게 되실 것입니다. 21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성령과 함께 임하십니다. 결국 고난도 성령 안에서, 위로도 성령 안에서, 인내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무엇이냐?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이지만 방언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변화가 오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 체험들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은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은 피지컬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힘으로 오십니다.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슴이 활짝 열리고 심장이 부글부글 들끓어 오르는 이상한 내 몸의 실제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정말 이거는요, 기도 못할 수 있잖아요. 아직 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찬송 이럴 때 꼭 또 빠져나가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음이 안 잡혀요. 나는 음치예요. 여러분 식으로 찬양하시면 돼요. 97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실 만주 땅에 가서 사시다가 해방되면서 오셔갖고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 매일 찬송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음은 하나예요. 근데 찬송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여기 뭐 600 몇 장까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고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송을 부르든지 성령이 오셨네 옛날 거 부르시든지 어떤 거든지 불러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위로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